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성리의 왕이 대신 천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혼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해도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주기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영원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부르시 주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하시되 올라니 날로 다가와 온 짐 주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깨어서 기도하며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힘겨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제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다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군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연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연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을 보는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불덩이가 땅에 남겨두고 새와 롯줄도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데사사라 그 해석을 가르치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나님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베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이 한동안 열려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살을 너는 이 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도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먹을 것이 걸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본 왕이시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버둥터리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물줄로 돌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와 위대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아시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부르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가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안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3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고 다음에 두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꿈도 역시 그 2장의 꿈처럼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꿈 내용 자체가 심각했으니까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주 견고하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 아주 먼 데서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잣다고 시외가 외곽에서 들어다가 보면은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끝에서 보이는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있는데 한 수철자가 내려왔으면 이 나무를 놋줄로 베어가지고 돈을 내고 그리고 배에 없애버려라. 그냥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뭐 이런 꿈이었어요. 그러니 회개한 꿈이잖아요. 더불어 이 나무만 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15절 하반절부터 쭉 나눈 내용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안 나옵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개를 지내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범인할 만하죠. 그런 뭐 제국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나라들과 여러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제국의 특징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있는 온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꿈을 꾸니까 괴로운 거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직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점쟁이들, 술사들, 또 뭐 그런 무당들, 또 갈대아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지성을 막아버린 거죠. 다 막아버렸습니다. 해석하지 못하도록.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엉터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괴로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너는 벨드사살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이 그 말뚝이 너를 지킨다. 말뚝을 찬양하라. 이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못 알아맞힐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꿈 해석을 요청했던 겁니다. 꿈을 듣는데, 꿈 내용을 듣는데 바로 해석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꿈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 꿈 내용은 왕의 원수에게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는 왕입니다. 그 거룩한 수찰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죠. 뭐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분, 그건 하나님이시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수찰자라고 그랬으니까 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가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바로 영광이 떠나버렸다. 내게서 완전히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있으면서 이 짐승들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그냥 뭐 엉클해가지고 있고 손발톱도 막 새발톱처럼 자라나고 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형편없이 되어져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이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래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건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요.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자기가 다스리는 큰 나라, 자기 아버지는 꿈도 못 꿨던 이 큰 왕국을, 제국을 이루고 보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커져갖고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를 건설한 내 보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이다. 한껏 교만해진 거죠.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를 들어가고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심판해야 될 때를 심판하시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려버리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7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7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해 그럽니다. 7년이 다 차고 나니까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총명만 돌아온 게 아니죠.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연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30절 같은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7년 동안 지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오면서 그냥 영성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지금요. 정신만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지금요. 그러고 나니까 막 그런 말,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3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버리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죠. 그런데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청성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경안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 자기 일을 얘기하잖아요. 이 감정입니다. 내 교만하다고 낮아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겸손해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결과죠.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3절 이하의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폐역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언제 한 이야기입니까? 34절 이후에 그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1절과 3절이 많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된 원인이 뭔지, 동기가 뭔지, 과정이 어떤지 그걸 4절부터 37절까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강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나 같은 제국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짐승을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내가 짐승처럼 살면서 7년간 온갖 권력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려고 하니까 나를 또 예전의 영화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수정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착각을 하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좋아지기를 위해 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써먹어 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어보고 예수님의 능력 좀 써먹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이렇게 좀 키워나가고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죠. 시간이 어린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나고 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은혜 받고 나면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말하지 큰 바벨론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게 내 도성이고 내 위엄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34절 이하에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교만한 나를 낮춰버리시고 내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가지고 내가 다 충명히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연축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여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리고 낮게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역사가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민족 위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굴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끌어다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마침내 내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 사용되어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실 때에 내가 당장 뛰어나가 일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물질로 주시는 그
건강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계시고 민족의 미래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세워잡으시고 말씀이 굳게 새겨 하시고 주의 무장